한 주일 동안도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우셨습니까?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피곤한 몸이 다 회복이 됐죠? 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그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치킨 게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치킨 게임. 네이버를 찾아보면 양쪽의 기차가 서로 달려간 겁니다. 부딪히는 거. 양쪽의 기차가 서로 달려와서 부딪히는 거. 이제 치킨 게임은 모두가 다 망하는 겁니다. 치킨을 다 먹으면 뼈만 남듯이 양쪽 기차가 부딪히면 모두가 다 망하게 됩니다. 의사 없는 정부를 생각할 수 없고 또 정부가 없는 의사를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들에게도 문제가 많이 있고 또 정부에게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문제는 보지 않고 내 문제만 보고 치킨 게임을 하고 싸우게 된다면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들이 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러한 은혜가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나라와 민족에게 선물로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가정도 문제가 있고 학교에서도 시험 문제가 있고 또 교회도 문제가 있고 어디나 누구에게나 언제나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문제를 보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문제만 보는 사람. 모든 게 다 문제만 보는. 그래서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은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문제만 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확대하는 사람. 아주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복잡하게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제 세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그래서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은 12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고 가나안 땅이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먹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문제만 보거나 문제를 확대시키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가정에든 교회든 어디서든지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 디모데오와 같은 믿음의 사람, 이 훌륭한 고린도 교회에도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위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고난을 덮고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지금 여기에 산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개인적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과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거보다 큰 고난보다 큰 위로를 부어 주셔서 승리하는 우리 본동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찬송하리도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고린도 후서의 주제는 환난입니다. 환난이 많이 있습니다. 환난의 헬라어 들립세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은 압박한다, 꽉 쥘다, 눌린다, 시련이 많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환난은 이건 공존합니다. 신앙이 있는 곳에 환난이 있고, 예수 잘 믿으면 그만큼 정비례해서 큰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환난은 공존 관계, 같이 있는 것이고, 또 신앙과 환난은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이제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반갑지 않은 손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꼭 찾아오는데 그냥 한밤중에 찾아오는 것 같은 반갑지 않은 이제 손님, 이것이 바로 이제 환난이 됩니다. 이 환난을 당할 때 사람의 말이 중요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말을 제대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은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런 사람은 못 들어갔어요. 들어간다 그런 사람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입을 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말을 급하게 하지 말아라, 또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제 그러한 이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 어느 책에 보니까 성공을 가로막는 13가지 거짓과 핑계가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1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 인맥이 있어야 뭘 하지. 이 나이에 뭘 하지. 왜 나에겐 걱정거리만 생기지. 이런 것도 못하니 난 실패자야. 사실 난 용기가 없어. 사람들은 날 화나게 해. 조금 화나고 그러다 말았습니다. 오랜 습관이라 버리기 어려워.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맨정신으로 살 수 없는 세상이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가지. 난 원래 이렇게 생겨먹었어. 상황이 협조를 안 해줘. 아멘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근데 이런 그냥 읽고 지나쳤지만 평소에 우리 언어를 이렇게 보면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많이 듣고, 그래서 이 부정적인 것은 그렇게 이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당할 때 사탄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너 끝났어, 너는 안 돼, 너희 집은 안 돼, 니네 교회는 안 돼, 너는 끝났어. 이제 사탄이 이제 들려줘요. 그러나 환난을 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환난을 당하지만은 내가 세상을 이겼어. 너희도 세상을 이길 거야. 이건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 의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거쳐야 될 통과 의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환난을 당할 때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4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위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로의 헬라어 피라칼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현재 분사형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중단 없이 계속됨을 뜻합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위로는 중단이 없습니다. 계속되는 겁니다. 사람의 위로는 한시적이고 또 부분적이고 또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욥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욥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욥의 세 친구, 나중에는 엘루까지 와서 네 친구가 욥을 위로한다고 그러지만은 위로하는 게 아니고
욥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위로한다고 그러지만 위로가 아니고 상처가 되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하는데 너무 서툴러요. 위로하다가 싸우고 다투고 더 멀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완전하고 영원하고 하나님의 위로는 온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중단되는 법이 없다. 고난보다 하나님의 위로는 더 커요. 고난보다 하나님의 위로는 더 커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또 이 시간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드리면서 좀 졸기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이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는 죽을 것 같았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 고난 때문에 겸손해지고 기도하고 교회에 오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 지나고 보니까 고난이 유익이었다 하는 이제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미국의 크리스 웨 목사라고 하는 훌륭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1944년에 35살 나이에 달라스 제1침례교회, 아주 미국에서도 몇째 가는 대단히 큰 교회의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데 이분의 취미가 사냥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과 한국은 좀 다르니까 이분의 취미가 이제 사냥이었는데 사냥을 잘했어요. 어느 날 노루를 잡기 위해서 사냥을 가서 노루를 만나서 정조준해서 쐈는데 노루가 죽은 게 아니고 가서 보니까 사람이 죽었어요. 살인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 교회와 사회 수많은 사람들 언론들이 얼마나 이제 크게 떠들었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목회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교회에 이제 사직서를 이제 내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서 목회를 못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디로 가시나?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못 하시면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할까? 우리 교회에서 이분을 목회할 수 없도록 하면 이분이 어디에 가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교인들이 아니다, 이런 분을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실 수 있도록 이분이 큰 잘못을 했지만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을 하고 또 앞으로 또 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교인들이 크게 감동이 되어서 이 살인을 한 이 목사님을 용서하고 그 교회에서 목회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35살부터 93세까지 목회를 했어요. 이 침례교회, 미국 침례교회는 이제 은퇴가 없으니까 93세까지 크게 목회를 하시면서 54권의 큰 아주 유명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중심 메시지는 용서였어요. 용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었는데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내가 교회로부터 교인들로부터 살인한 사람이어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었는데 내가 용서를 받고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목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요, 교회의 용서 때문이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용서의 문이 열릴 때 축복의 문도 열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5절과 마태복음 18장 38절에 보게 되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는다. 너희가 너희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그랬어요.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당사자의 입장에서
용서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 또 거의 불가능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때 평범함이 비범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용서는 용기를 낳고 용서의 표적은 삶의 기회를 낳습니다. 용서는 건강과 축복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길의 최고의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용서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야 돼요.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이 용서가 어려운 건데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내가 내 형제의 죄를 7번이나 용서를 했습니다. 7번이나 용서를 했습니다. 그럼 몇 번이나 더 해야 됩니까?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칭찬을 기대하면서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번 할 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예? 사실 7번도 어려운 건데 3번도 어려운 건데 1번도 어려운 건데 7번 용서한 베드로를 향하여 70번씩 7번 숫자로 얘기한다면 77이 49, 490번. 그래서 이것은 490번을 꼭 용서하고 491번부터는 내가 보복을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끝까지 무한히 마지막 순간까지 용서하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2절에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산 것은 주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산 겁니다. 오늘 가정이 존재하는 것은 용서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 존재하는 거예요. 용서가 없으면 가정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교회가 있고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용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성도들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하늘로부터 오는 용서와 위로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위로하며 살아야 합니다. 위로하며 살아야 합니다. 4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의 공급자, 위로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임한 이 하나님의 위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위로의 유통업자예요. 유통업자. 장사하는 사람이 물건을 많이 띄우다가 그걸 창고에 쌓아놓기만 하면 망합니다. 창고에 물건이 많으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띄워온 물건만큼 잘 팔아야 됩니다. 여기저기 도매로 소매로 잘 팔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유통을 잘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이 위로를 평생 나만 가지고 있으면 망합니다. 복음도 그렇고 위로도 그렇고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복음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용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서 또 다른 사람들이 용서받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또 다른 사람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위로와 복음의 유통업자의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마귀가 주는 것을 받으면 안 됩니다. 다른 거 받으면 안 됩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 성전에서 성소에서 불을 붙이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붙이다가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내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다른 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불,
이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갖다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분향단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이 번제단에 있는 불이 아니라 다른 데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집에서 다른 동네에서 아무런 그 불을 갖다가 성소 안에 분향단에 불을 붙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불이 아니니까 그는 그 자리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만 진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위로를 우리가 받아야 살고, 또 그 위로를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위로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잘 나눠줘야 돼요. 부모님을 위로하고 자녀들을 위로하고. 저도 어머니는 계시지만 늘 안 됐어요. 자주 가고 싶지만 또 그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명절 때 다녀오고 또 매주일마다 전화드리지만은 이제 정말 언제 갈지 참 기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머님에게, 부모님께 위로가 필요하고, 사랑하는 이 자녀들, 이 힘든 세상 살아가고 있는 이 자녀들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자녀들을 위로하고, 이 가족들이 우리의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책망이나 비난이나 욕설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을 위로하고 자녀들을 위로하고,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 이렇게 태연하게 지금 앉아 계시지만은 각자 한 분 한 분 보면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아픔을 지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선한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용서를 전달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잘 전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다음에 뭐게요? 예? 깜짝 놀랐어요. 뭐게요? 그래가지고 잠언 다음에 전도서. 이 전도서에 보게 되면은 헛되다 하는 말씀이 많아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장 2절에 지금 헛되다가 몇 번 나왔어요? 몇 번?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도,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데도 50번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50번. 5번. 1장 2절에만 해도 5번. 그래서 이 전도서 1장 1절부터 12장 14절까지 있는데, 제가 그래서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몇 개가 있는지 제가 쉬어봤어요. 그랬더니 37개가 있어요. 37번 헛되다. 이제 전도서에 보게 되면은 헛되다 하는 말이 많고, 바람을 잡는 것 같도다, 이건 아직 못 쉬었어요. 내가 시간 있을 때 이것도 세 가지고 또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되고, 헛되다 하는 말씀이 전도서에 37번. 제가 2부 예배 마치고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실험을 해서. 아까 헛되다 내가 몇 번 있다 그랬더니 73번이라고 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듣긴 들은 거야. 그래도 비슷하게, 앞뒤가 좀 틀려서 그렇지만은 37번. 근데 이 성경에서는 3자는 성수예요. 거룩한 수.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7자는 완전수예요.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7촛대, 완전수. 그 다음에 10자는 만수, 꽉 찬, 흘러넘치는 수, 꽉 찼을 때 10,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37번 나오는 거 보게 되면은 3자, 성수고, 7자, 완전수고, 그 다음에 좀 어렵긴 하지만은 3 더하기 7은
10, 37이니까 3 더하기 7은 10, 만수. 야, 요 37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성수가 있고 완전수가 있고 만수가 이제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부터 12장 12절까지는 뭐 사업을 하든 돈을 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없는 것은 다 헛되다 그런 얘기예요. 네? 완전히 다 헛되다. 37번 한 번만 헛되다 해도 성경에 권위가 있는 것인데, 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짧은 말씀에 37번이나 헛되도다 한 것은 하나님 없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도다. 그걸 아주 강조하는 겁니다. 37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요 이제 2절 말씀이 결론인데, 마지막 결론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서 뭘 하든지 37번에 걸쳐서 다 헛된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헛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에게는 영생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방법대로 내 욕심대로 살게 되면 37번에 걸쳐서 헛되다라고 하였어요. 우리는 헛된 일 그만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서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네게 큰 일을 맡긴다. 내가 하나님 영원한 나라의 영생 복락을 누리리라. 헛되고 헛된 일만 했던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떨어져서 유황불 속에서 영원히 죽어가는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위로를 나누어 주면서 섬기면서 사는 우리 본동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본동 가족 여러분, 고독과 고난과 고통의 삼고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이지만은 누구에게나 다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누구에게나 환난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보다 큰 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이 위로를 받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누구에게인가 나눠주는 환난의 유통업자, 이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 하나님의 위로를 나눠주는 사람, 가족들에게 위로해주고,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좀 위로해 주십시오. 가족들 위로하시고 또 우리 교인들 참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한,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한 우리 교회에만 오면 위로받는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고 위로받는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정에, 가정의 위로가 없으면 그거는 집이 아니고 뭐예요? 집구석입니다. 집구석.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웃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고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